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생명의 삶 1월 29일분 34절에서 4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범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이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또 아주 간단 명료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 위에 서고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떤 대적의 반대의 자리 설지라도 각오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미리 해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저희 개인적인 이제 큐티를 한번 나눠보면 그게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따지듯이 오셨던 그 어르신이 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불화하게 한다.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면서 가족끼리 불화하게 하느냐? 가족끼리 못 지내게 하느냐? 가족을 깨는 이게 어떻게 정당한 말이냐? 이걸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예수 못 믿겠다. 그렇게 목사님에게 말씀하는 어떤 어르신이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끼리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전해줘야 될까? 주님은 또 근본적인 말씀 외에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실까? 한번 다 같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4절을 보면 내가 주러 온 것이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러 온 것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이 주시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은 것인 줄 제자들도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검이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검이 아니고 화평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꾸고 싶은 것은 화평이고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검입니다. 그러면 화평과 검, 이 당황스러운 이 대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화평은 뭘까요? 화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이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말하는 그것들은 평화다. 그러니까 평안과 평화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젊었을 때 불렀던 찬송 기억납니까?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에서 평화 몇 번 그랬잖아요. 주는 평안이라 그러고 평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찬송이 잘못된 걸까요? 근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문맥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똑같은 말입니다요. 화평이든 평화든 평안이든 또 우리가 말하는 살롬이든 그게 뭡니까? 한 단어로 영어에서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pe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평화, 살롬, 평안, 화평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화평을 오늘 부정하시듯이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 화평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들이 화평이라고 치장해 놓은 것을 뭘 기대하는 거냐면 안정입니다. 안정. 그러니까 안전하게 자리 잡고 변화를 원치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대로 좋으니까 날 건들지 말고 날 좀 가만히 놔두고 나에게 제발 무관심해 주세요. 나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난 지금 이대로가 좋으니까요. 이러면서 이렇게 안정을 원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 안정주의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양날로 찌르고 벨 수 있는 그 칼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칼은 무엇입니까? 검은 무엇입니까? 분리하는 것이고 분명히 다툼이 있는 것이고 전쟁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칼을 해들면 불화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불화나 다툼이나 갈등까지 있을 것을 알면서 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흥정은 붙이고 싸움을 말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지금 집안 싸움을 막 일으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대로는 도무지 안 되는 죄, 이대로 있으면 정말 큰일 나는 죄, 그리고 그릇 된 안정으로 뭉개고 사는 삶. 그러니까 이대로 좋겠어서 그냥 난 이대로 뭉개고 살랍니다. 난 여기가 좋으니까 이러면서 이대로도 그냥 그대로 지내랍니다. 이 죄 가운데 지내랍니다. 그런 안정을 원하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칼을 주시고 검을 주셔서 반전하게 하시고 혁명하게 하시고 부수게 하시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주님은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나름대로 무마를 하려고 그랬는데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더 수습 불가능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적이 분명히 있다. 불화하게 하려 왔다. 서로 사이 좋지 않게 지내지 못하게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 입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뜻이 아닐 거야. 우리도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 뜻이 아닐 거야. 이랬는데 예수님 아니! 나는 식구들끼리 불화시키러 왔어. 싸움 시키려고 내가 칼 쥐어주려고 왔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딸, 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 사이에서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변명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잘 무마해야 되죠? 이렇게 저는 막 이렇게 난감한데 36절에서 저 같은 사람은 식은땀이 막 흐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못을 박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 원수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네 원수가 누군지 아느냐? 사단이요! 마귀요! 우리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3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 원수가 누군지 알아? 마귀야! 그러니까 아니야! 네 식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가족이야. 이거 어쩌려고 이러시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검을 주셔서 불화하게 하는 대상이 직접적으로 아버지, 딸, 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들과 정말 싸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 근데 근본적으로 말하면 싸우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싸움이 당연히 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복음을 지키려다 하니까 복음을 모르는 쪽에서 당연히 나에게 싸움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진짜 내가 아버지하고 싸워야 된다, 딸하고 싸워야 된다, 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 사이에서 막 싸워야 된다, 칼을 휘두르듯이 용서하지 말고 싸워야 된다. 이러면 이거 신천지하고 뭐가 다릅니까? 신천지가 엄마, 아빠도 막 고발하고 법원에다 고소장 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거 이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유대인의 사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의 사회는 다른 그 당시의 고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어떤 중심이었냐면 가문, 가족, 민족, 혈통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공동체인데 각자의 공동체가 있는데 유대인 같은 경우 유대교 공동체가 있는데 유대교 공동체가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만이 공동체가 아니고요. 자기들이 시온주의자잖아요. 오직 우리만 구원받고 오직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의 정신에는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있냐면 우리 가문만, 우리 가족만, 우리 민족만, 우리 혈통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외에는 아무도 못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이 외에 끼어드는 자는 아무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종교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막히고 폐쇄된 구성체로는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가족 중심으로는 혈통 중심으로는 민족 중심으로는 더 이상 복음은 증거될 수 없다. 이런 유대인의 종교 공동체로는 복음이 증거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시 가족 중심이나 민족 중심이 아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나야 된다. 예수 중심의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는 가족 중심, 가문 중심, 오늘날로 따지면 학벌과 지연 중심의 공동체를 넘어설 것이다. 예수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는 이 모든 한계를 넘어설 것이다. 만약 이전 공동체를 확고히 하려는 그곳에서는 안정이라는 것, 그 화평이라는 것을 부르는 것. 그러니까 자기들의 가족 중심, 자기들의 종교 중심,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전부 멀리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말하는 화평은 알고 보면 화평이 아니고 안정이다, 안정. 여기가 족사오니 나를 아무도 건들지 마십시오 말하는데 그 안정일 화평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나 예수가 검을 주러 왔다. 그 공동체를 부수러 왔다. 파괴하여 새로운 질서를 세울 것이다. 그 새로운 질서는 예수를 통한 복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퀴즈를 해보면요. 복음은 누구만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전통도 아니고 선착순도 아닙니다. 옛날의 습관을 해체시켜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예수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이전에 보지도 못했던 것,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것, 이전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 역사에 있어서 처음 일어나는 것, 또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그 예수의 공동체는 뭡니까? 새로운 질서입니다.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거. 옛날에 어떤 거 아닙니다요. 누가 예상하던 어떤 거 아닙니다요. 새로운 공동체. 그 일을 위해서 옛날의 것을 부수기 위해서 나 예수가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해놓았는데 예수님은 37절에 더 나가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모님을 더 사랑하거나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것,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 그런데 십계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 예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러면서 막 밀어붙이죠. 믿음으로 밀어붙이죠. 예!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죠. 말은 거리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됩니까? 당연히 그래 해야 되겠다는 것도 이제 배웠는데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 가족보다, 우리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걸 배웠고 깨달았는데 이게 됩니까? 우리 부모님을 제끼고 우리 자녀를 제치고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근데 해야 되겠다는 거 알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도요, 자녀도요,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냐면 더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더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바꾸어 봅시다. 뭐로 바꾸어 보냐면요, 지나치게 사랑하는 자. 유별나게 사랑하는 자. 정도에 어긋나게 사랑하는 자. 잘못되게 사랑하는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가족을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 사랑하여 망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가족을 정말 사랑한다면, 네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네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여 가족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만약에 아프시다. 내 아버지가 아프시다. 난 내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죠. 난 내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죠. 근데 내가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의사가 치료하기 좀 봅시다. 근데 당신은 우리 아버지 아들이 아니잖아. 저리 가! 이러면 어떡합니까? 나는 정말 우리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무도 우리 아버지 손 못 대! 이러는 건데 우리 아버지는 지금 많이 아픈데 열이 철철철 끓는데 의사가 왔는데 당신 우리 아버지보다 내보다 우리 아버지를 더 사랑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뭡니까? 아버지 큰일 나요. 내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내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내 친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처럼 내가 내 자녀와 내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능력자이시고 정말 사랑하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최고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서 무엇입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주님의 가르침과 주문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까다롭고 예민합니까? 그러니까 38절은 그게 주님 뭐랍니까? 그게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마음으로는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치를 설명해 주면서 야, 그래서 그게 십자가야. 자기 십자가 이것을 포기하고 외면하면 안 돼.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가만히 봐봐. 이기적인 거라고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포기하는 사람은 뭐냐면 정말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도 망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웃도 망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도 어긋나게 만들려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참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누구를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류는 가족도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족과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를 위해 지신 것이 아니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서 자기 십자가를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내 십자가를 진다면 이건 나를 위해 지는 거 아닙니다.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가 전할 복음을 받을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는 겁니다. 이거 힘든 겁니다. 힘들어도 예수님도 자기를 위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네가 힘들고 고통스러움으로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면 가족들도 이웃들도 세상 사람들도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9절을 보면 이거 이렇게 돼 있죠. 39절을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러니까 목사님 39절은 이순신 작품 말하고 비슷한데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살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39절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까? 죽기 살기로 하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안 되는 게 어딨노? 하면 된다. 죽기 살기로 하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나 예수님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게 아니고 자 39절 맨 한가운데를 보세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가운데 30절 한가운데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 살기로 싸우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죽고자 하는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또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란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적이 뚜렷한 겁니다요. 그러니까 39절의 맨 한가운데가 정말 한가운데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39절을 다시 해석하면 자기를 위해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잃는 자는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목숨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절은 마지막 이제 40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는 영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끝에 제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이를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을 대접하면 우리는 분명히 사람을 대접했는데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고 또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라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면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접대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아무도 하나님 사람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온 사람을 대접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대면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꿈이라도 환상이라도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나한테 보여주시면 나는 절대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거요. 잘못된 조금은
수정돼야 될 기도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자들,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들, 목사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공동체들을 위해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 하나님 만난 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먼저 보면 41절은 접대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내가 대우하는 만큼 나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선지자급, 또 뭐가 있었죠? 의인 이렇게 하는 만큼, 대접하는 만큼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대하듯 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수준이 올라간다. 내가 대우하는 만큼, 내가 모시는 만큼 그것이 올라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작은 자일지라도 부족한 형편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않고 받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자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여 그들에게 노고를 잊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요? 냉수 한 그릇 쉽지요, 목사님. 예. 근데 자기 집에서는 사골국 끓여 먹고 오는 사람한테 물 한 컵 주고 그 말은 아니고요. 정말 없는 형편에도 물리치지 않고 사람을 대접하는 자에게는 상은 잃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 물 한 컵 가지고요, 물 한 잔 가지고요, 정말 보잘것없는데요. 그리고 대접받는 사람도요,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안 있겠습니까? 배은망덕하다고 말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한테도 대접받고 이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하고도 식사도 나누고 이 사람하고도 막 교제도 나누고 이러면 작년, 재작년 사람들을, 작년, 재작년 사람들을 어떻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 앞에 사람은 어떻게 기억나겠습니까? 심지어 물 한 컵이 어떻게 기억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대접받은 사람이 잃어버리면 나는 상이 없네? 그 사람이 은혜를 안 갚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을 주는 자가 누구냐고요? 대접받은 사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정말 소자에게 한 그것을 영원히 잊지 않기로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접하든 하나님께 대하든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접대하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니까요. 사람은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를 대접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원리를 믿읍시다. 내가 사람을 대접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 내가 지금 사람을 대접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신다. 그 원리를 결코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전체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혁명으로 예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려고 합니다. 이전의 공동체로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는 주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주님을 최고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시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함으로 우리 주님을 매번 만나고 결코 상을 잊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은 새 질서이고 이전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검으로서 새 공동체를 세우시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여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들어도 그들을 대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밤 금요일 10시, 오늘 밤 10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모두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또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늘은 기간 원례회가 있고 또 연합 큐티 나눔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는 찬송,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잘 준비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의 새 질서 예수 그리스도, 검을 주시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르침을 따르는